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오래전에 TV CF로 인기를 끌었던 생각대로라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기존 생각, 고정관념을 바꾸라 하는 메시지예요. 이런 이야기죠. 막내 아들을 장가 보낸 다음에 살림을 내주었는데 열심히 잘 사나 궁금해진 시어머니가 미리 알리지 않고 토요일 오후에 아들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앞치마를 한 채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글쎄 며느리는 앞치마를 소파에 떡하니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화가 나서 에이 못난 놈 하고는 욕을 하고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상한 마음으로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위가 앞치마를 하고 나오면서 어머니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차는 붐비지 않았나요? 근데 보니까 딸은 소파에 떡하니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이구 기특한 우리 사위 그러면서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왜 사위가 설거지하면 기특하고 아들이 설거지하면 에이 못난 놈이 됩니까? 예? 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 영어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고정관념을 바꿔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이 쾌쾌묵고 고루한 구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AI 혁명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첨단 디지털 미디어 세상입니다. 제가 오늘도 목사님들 AI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또 새로운 AI가 또 출시됐어요. 구글에서 나노 바나나라는 AI인데요. 기존에 제가 포토샵이라고 하는 우리 사진관 가면 뽀샵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진관 아저씨들이 사진 찍으면 밥 먹고 주름 지우고 뭐 기미 잡티 치우고 뽀샵 하잖아요. 이게 포토샵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 배우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컴퓨터 학원 다녀야 돼요. 저도 효성 컴퓨터 학원 가서 그거 방학 때 좀 한 2주 집중적으로 배워봤는데요.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포토샵 프로그램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냥 텍스트만 말만 하면요. 딱 조선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30대 모습으로 바꿔줘. 그냥 1초 만에 그냥 30대 모습으로 딱 바꿔줍니다. 예? 딱 저 밤하늘을 딱 찍어가지고 저 동력 하늘이 떠오르는 아침 하늘로 바꿔줘. 1초 만에 그냥 바꿔줘 버려요. 포토샵으로 할 수 있었던 작업들인데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AI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날로그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시대에 뒤처지는 거죠, 점점. 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빛의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AI 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이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기적의 시작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의 보냄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질문이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뭐예요? 오실 그이. 더 메사야, 바로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 그 기사와 이적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신 그 사실들이 이미 유대 갈릴리 지역에 바닥에 그 소문이 퍼졌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메시아가 오시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이 제자들을 왜 보냈는가, 예수님에게.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회의가 찾아왔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요한은 분봉왕 헤롯을 책망하고 예언자적 그런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그 부도덕함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 포드로 푸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 사진과 동영상으로 세례요한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광야의 산 속에 있는 독방입니다. 독방. 굴 속에, 산속 굴 속에 있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세례요한이 갇혔던 감옥이.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지금 언제 끌려나가서 목이 잘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요한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사람들의 그분을 소개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마음속에도 의구심이 찾아왔다는 거죠. 깊은 회의가. 세례요한도 인간인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럴 리가 없다. 세례요한이 누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적 없다고 주님이 극찬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이 회의가 찾아왔을 리가 없다. 이미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지만 이 제자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냈다. 이런 두 가지 핵심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먼저 우리는 듣고 본 것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뭘 알려요? 듣고 보는 것을 알리라. 듣고 보는 것.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허황된 신화의 이야기도 아니고 탁상공론 학자들의 책상 위 지식의 이론도 아니죠. 뭐 교리 연구도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도 아니고 기독교는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네.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에 입각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신약성경을 딱 펼치면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전개되다가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럼 어떤 사람은 큰맘 먹고 성경을 읽어보려다가 에이 이거 뭐야, 이 족보책이네. 아이고 졸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꾸며낸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hi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역사가 뭐냐? 그분의 이야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BC, before Christ. 주님 오시는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똑똑하게 목격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외쳤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쳤죠. 보고 들은 것.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듣는 것이 있어야 돼요. 체험적 신앙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죠. 증인.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자, 마르투스 헬라어로,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묘지 카타콤으로 피신해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초기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흥선대원 시대에 엄청난 이 교회 핍박이 있었죠. 1866년 병인년에 병인 박해가 있었죠. 병인 양요라 그러죠. 병인 양요.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로 인한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 1871년에 신미 양요가 또 일어나죠.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유럽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3대륙을 다 지배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예수 믿다 붙잡히면 다 죽여버렸죠. 근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선포가 되죠. 그리고 80년 후인 주 392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1521년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수도사였는데 종교개혁을 추진하다가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 교황청의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종교재판의 법정에 서게 되죠. 보름스 제국의회에 루터가 소환되어 가지고 우리 루터 영화 보셨죠. 자신의 주장을 처리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강요받았죠. 근데 루터가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와 로마 교황청 대표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들이 담긴 그 저서들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힙니다. 이제 처형되기 직전이에요. 루터가 밤새도록 기도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죠? 루터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마 교황과 황제의 분노로부터 그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그를 지지하던 작센 지방의 선제후 프리드릭 3세였죠. 그래서 루터의 후원자였던 프리드릭 3세가 루터가 보름스를 떠나 가는 길에 그를 위장으로 납치해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성의 비밀리에 숨겨줍니다. 거기서 루터가 기사 게오르크라는 가명으로 약 10개월 동안 은신하며 지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루터가 피살됐다고 믿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거하면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데 매진해서 독일어 성경을 완성시키죠. 때마침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이 독일어 성경이 그냥 날개도 친 듯이 전 지역에 일반 대중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루터의 목숨은 기적적으로 보존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개혁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틴 루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때마침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발명되면서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부르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대항자, 저항자, 반대자 이런 뜻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반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정통 기독교,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고쳐주는 신앙이에요. 치유의 복음. 자, 여기 5절을 보면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본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복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듯이 빛을 비추는 복음입니다. 아멘. 광명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빛을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빛을 보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참 빛이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눈을 열어주는 신앙인 것이죠. 아멘. 이것은 육신의 눈도 말하지만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 그 영어 원래 찬송 가사를 보면 I once was lost. 난 한때 잃어버린 자였는데 But now I am found. 그러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고 I once was blind. 한때 나는 맹인이었지만 But now I am I see. 그러나 지금은 봅니다. 내가 한때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당시 배움과는 거리가 멀었던 부녀자들이 이 학교를 다니면서 눈이 열렸고요. 글을 전혀 읽지 못하던 문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줬고요. 샤머니즘에 쩌들어 있던 백성들에게 미신과 미개한 풍습을 뜯어 고쳐 주었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추이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참 빛을 찾은 사람들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거든. 아멘. 아멘. 우리는 참빛을 찾은 사람들, 참빛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모르면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 무지함과 영적 암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모르고 독약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영적 맹인이 아니라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여기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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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적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떤 학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족발을 사다 식탁에 올려놨어요. 그걸 본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웬 족발이야?
그때 엄마가 글쎄 왼쪽 반인지 오른쪽 반인지 모르겠네. 그냥 먹어라. 그러더래요. 예? 늦게 오는 분들은 영적 귀머거리죠. 예. 왼쪽 발이야 그러는데 왼쪽 발이야 오른쪽 발이야. 엄마가. 예. 그 옛날에 그 버스 안내양 있던 시절에 할아버지 한 분이 버스를 탔는데 안내양이 자 2가 내리세요 2가 조금 있다가 또 5가 내리세요 5가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럼 밀양 박가는 언제 내리나 그러대요. 종로 2가 종로 5가를 얘기하는 건데 밀양 박가는 언제 내리냐 그러더라는 거죠. 영적 귀머거리들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 귀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이 사람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이 범죄가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음성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진정한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살려주는 신앙이에요. 살려주는 신앙. 여기 5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복음. 여러분 공자, 소크라테스, 사카모니, 마호메트 세계 3대 종교의 창시자 세계 4대 성인들 그들 지금 다 가보면 무덤이 있고 그들의 시체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죠. 무덤이 있긴 있어요. 그 성묘교회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봤습니다만 거기 가보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무덤으로 알려진 그 자리에 사람들이 들어가 보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우리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못 들어가 봤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예.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셨고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3,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송장과 같은 자들도 살려내시고 병든 몸을 고치시고 잠든 자를 깨우시는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었던 신앙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듣고 본 것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고쳐주는 복음, 치유하는 복음, 살려내는 복음인 것을 깨닫고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이 복음이 경험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